지금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삶에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두 가지 정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사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감사의 표현에 참 어색하고 서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당연한 대우로 생각하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타이밍을, 그 시점을 놓쳐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삽니다. 분주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바쁜 일상 속에는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감정의 긴장감이 맴돌죠. 엄청난 감정의 긴장감 속에서 이 감사라는 선한 감정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 메마른 감정은 남을 배려하거나 내 삶에 대한 감사하려는 생각이 이 낭비라고, 또 허비라고, 또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감사하는 이유가 성공이나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때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한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와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만 조건적으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꼭 재물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또 건강이 회복되거나, 이런 실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거리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짧은 시간이지만 요즘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지만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날마다 음식이 꽉꽉 차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최상의 건강의 컨디션으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뭔가 계속 감사하기보다는 삶의 결핍이 있고, 쉽지 않은 환경이 있고, 상황들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감사가 멀어지는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10가지의 감사를 찾는 것도 참 밥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 제게 염려와 근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 감사합니다, 상황이 내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아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부분의 감사는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지요. 결과에 만족하는 감사입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것에는 이 감사의 흐름 속에 영적인 두 큰 방향이 있습니다.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의 첫째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방향. 이 방향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결과에 따라 움직여지는 감사가 분명히 아니겠죠. 무엇이 보여지고 만져져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은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또 커지면 감사가 더 커지는 아름다운 이런 선순환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감사가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감사를 날마다 고백할 때에 그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역행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영적 방해의 흐름입니다. 막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할까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사탄은 우리의 감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방법은 감사들의 이유들을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포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뜻을 상황과 조건에 그게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리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에만 감사라고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을 때만 하라고. 이 유혹에 넘어가면 감사의 내용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감사의 내용보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지침과 피곤함과 힘겨움이 더 많이 보이죠. 감사의 자리에는 그 순간에 이 불평과 짜증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피폐해져요. 메말라져요. 깨어져요. 예.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가정과의 모든 것들이 그냥 망가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침체가 오죠. 그리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예, 기도도 잘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눈만 감으면 내 처지와 자기 연민이 가득해지기 때문이죠. 자유도 뺏기고 기쁨도 뺏기고 평안도 뺏기죠. 이 두 방향성의 감사의 영적 전쟁이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로는 삶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 사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오늘 말씀이 분명해요.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사탄의 계략과 책략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방향. 예. 믿음의 방향이 있고 그것을 막고 있는 영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적 방해의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사절의 말씀, 사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정치적인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의인 다니엘을 핍박하려는 죄된 본성이 악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이라면 그들의 임무와 사명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직무가 뭐예요?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나라의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지시를 잘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 역할을 누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잘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충성되이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게 아무 허물도 그릇됨도 없고 충성되이 일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해요?
그 다니엘을 싫어합니다. 이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허물 없이 그릇됨 없이 반듯하게 충성되이 일하지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막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찾아보니까 죽이려고 해요. 단순하게 방해를 넘어서 모함하기로 작정하고 법률을 세우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여지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이 사탄의 간사하고 사악한 계략, 사람을 사용해서 그들의 일을 모두 막아버리려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이고 우리의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시대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탄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총리들과 고관들처럼 그럭저럭 때로는 타협을 요구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 얘기하고 편안하고 인생을 누리며 살기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유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그들이 단합이 돼서 우리에게 몰아치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은 분명히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길, 핍박받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길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서 있는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멈추지 않아요. 더 극한 상황에 모든 것을 세팅하고 만들어요. 다니엘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이제는 죽음의 그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두 번째, 여기서 감사를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영적인 두 번째 방해가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절망이 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느껴질 수 있어요. 눈앞에 확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냥 동화 속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럴 것이라는 저기 멀리나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어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금령과 법을 만듭니다. 이 금령은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겁니다. 이 법령은 절망이죠.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성도 여러분, 이 금령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니엘이에요. 누구를 사자굴에 넣기 위함일까요? 다니엘이에요. 그를 고발할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으니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3번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를 건들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집요해요. 절망적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든다고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해요. 포기하기를 원해요. 주저앉기를 원해요. 이제 더 이상 이 희망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냥 누워있기를 원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아주 간사하고
강력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과 같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 필요해요. 동일한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의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이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었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제 딸이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옆에서 컴퓨터 옆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까불까불대다가 제가 치는 이 문구, 설교의 원고에 있는 문구를 보면서 저한테 아빠 잘못 쳤어. 기도하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산다. 아빠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잖아. 그래서 제가요 다니엘에 대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요, 넌 어떻게 하겠어? 아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잘못 적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기도하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문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과 사의 선택의 문제에 딱 섰어요. 기도하면 죽어요. 감사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제는 죽어야 되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들의 법률에 순종하는 것, 적당히 한눈 감고 타협하는 것, 아니면 왕에게 충성됨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30일 동안은 버텨내는 것, 그거였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탄의 계략과 만들어진 영적인 덫에 걸려들지 않아요. 말려들지 않아요. 다니엘의 오늘이 보여줬던 믿음은 그 죽음의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감사해요. 믿음으로요.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의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에 그 중심 속에는 믿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오늘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지는 않았을까? 이것이 실제로 왕의 도장이 찍혀졌다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왕의 찍힌 법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왜 몰랐을까? 그러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넣어버린다는 이 협박과 위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단순하게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찍었다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환경과 조건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환경과 조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던 다니엘 안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흔적이요. 다니엘의 지난 과거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정말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청년 시절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총명한 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는 않으면서 해석해내지 못하면 모든 박수와 수객들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경험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어요. 어떤 흔적이요? 그들의 머리털도 겉옷도 그을리지 않고 타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그 흔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흔적들이 다니엘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게 율법적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지. 그것을 하루에 3번씩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과정이 감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셨지. 또 넘게 하셨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지.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지. 누구도 내 눈물의 의미를 몰라. 홀로 흘렸지만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받아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함께 하셨지. 그것을 날마다, 사실은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 하나님 꽉 붙잡는 거죠. 한 번 붙잡으면 잊을까 봐 성전에 창문을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나와 때마다 일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믿음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적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 왕의 법률도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보였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지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러나 사탄은 그 감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 속까지 끌어갑니다. 너무너무나 잔인하죠.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요. 보기에는 주변의 악인들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잘됐다, 저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믿더니 결국은 그의 인생이 사자굴이구나, 그리고 그 다니엘의 패배자의 생으로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도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의 기도한 대로, 그가 붙잡은 대로, 그가 감사한 대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렇게 기적을 만드셨고 이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사탄의 덫과 올무가 이제는 내 목에 와서 완전히 나의 숨통을 막았을 때,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다니엘의 턱끝 하나 건드지 못하도록 밤새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다니엘의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이 이미 그곳에 가서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조차도 뛰어넘는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믿음과 함께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 감사를 갖게 하셨어요. 온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사자굴 속에서 왕에게 당당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입술을 통해서. 이 기적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믿음으로 감사를 지켰던 이가 이를 통해 다리오 왕의 고백을 보니까 이제 다니엘 왕이 이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리고 7가지의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지금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다니엘을 참수하려 했던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은 사자굴에 오히려 들어가요. 땅이 닿기도 전에 그 뼈가 부스러지는 참혹한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아요. 역전시키시는 것이죠. 그 수많은 대적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악인들을 역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걸 보게 돼요. 오히려 사탄도 무너집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과 책략도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요. 우리가 잘 알죠? 다리오 왕의 시대부터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일꾼들이 바뀌잖아요. 나라의 고관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 많은 왕들의 섬기는 형통을 받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맺어볼까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많으세요? 많이 없죠. 상황과 조건이 완전하지도 않죠. 여전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것들이 많이 있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막 혼돈되게 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가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유가 있죠.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도 끊임없이 그것을 사용해요.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있어요. 그 계략과 책략은 눈에 보일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를 제한시킵니다. 죽음의 자리 사자굴 속에까지 넣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의 죽음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도, 그리고 그의 믿음, 감사,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호흡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어디라든지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성전을 향해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이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펴졌으면 좋겠어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실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삶 말고요, 우리가 그럼 평생에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이 없어요. 거의 없지 않겠어요? 매번 우리의 삶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을 텐데.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결국에 있는 역전을 꿈꾼다면 오늘 힘차게 감사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는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은 것의 증거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과 가정이 변할 것을 보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보고,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감사의 영이 충만케 돼서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오늘 또 하시리라 해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껏 한 주간 동안 뭐하기? 감사하기. 뭐하기요?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믿으면서 사자굴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감사를 이루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절대적 기도와 절대적 믿음과 감사가 하나님 샘솟듯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마다 불평의 입술이 제거되고 원망의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영적인 방해와 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십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확고히 잡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보고 한 주간도 풍성히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조건 때문에 흔들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교도 인도 충만케 하심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흔적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